거룩거린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관계론적 양자 역학 측면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이 모든 물질의 세계에는 다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 됐던, 또한 나무가 됐던, 하늘에 떠있는 달이 됐던, 태양이 됐던, 그것들의 가장 작은 단위인 그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미시죠.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없는가 있는가 하면서 관찰을 하고 또한 관심을 갖는 순간, 그러니까 아주 관찰하려고 적은 에너지만 가지고서도 그렇게 관찰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입자라고 하는 거, 보이는 입자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결국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 과학자들이 이 양자역학을 발견하게 된 것이요, 불과 100여 년 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록되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증거로서 아주 떡하니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요, 그런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연이어서 의로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의롭다, 이건 디카이오스네. 관계가 좋다, 형제 사이에 의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깨어지면서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게 되어진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그 형벌, 또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외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는데 가까웠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해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외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새해된 새 천국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이 세상이 다시 새해된 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맡겼던 어두운 죄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의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이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이 실낙원,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라 복낙원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길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 걱정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런 축복을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양자역학, 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관찰하는 순간 보여지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땡기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땡기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냐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땡기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축복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세된 채축복을 나의 것으로 땡기면서 나아가면은요, 관계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받아 누리면서 술술술 형통하고 풀려질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쭉 나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1절에서 2절 일단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거룩은 말을 점잖게 한다든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저 산에 홀로 가가지고서 말이죠, 수도원에서 결혼도 안 하고 도 닦고 사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속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거룩한 모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그렇게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그 10계명의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 19장 2절이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올해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저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바로 이게 올해의 주제 성구이죠. 자,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10계명의 말씀은 하나하나 다른 말씀인 동시에 또 이 10계명을 엑기스처럼 꼭 짜고 짜가지고 마지막 남은 것이 뭡니까? 딱 2가지로 요약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대관교회 모토인 Loving but Loving People,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그 5계명부터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보도록 하십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거는 야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을 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태도를 갖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건 주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영화에서 awesome God 그러잖아요. awesome God. 이건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고 두려워하고 납작 엎드려서 존경하고 순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말이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갈아주셔서 공경하고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그 옛날 우리에게는 사실 이렇게 성경책으로 기록되어진 완벽한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구전으로, 입으로 말하면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지요. 물론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구전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살고 내 자식들이 살기 위하여서라도 축복받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거죠. 그 중에서도 그 말씀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었던 거죠.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말이죠,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유모로서 젖을 먹여가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단순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아버지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라고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를 경외하라고 해서 어머니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하면서 높이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것이고요, 자기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거저먹기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서 크게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부모님의 입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때, 경외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경외하고 존경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선입니까? 그 말씀이 축복받게 하고 크게 번성하며 살도록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거죠. 이건 바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다른 걸 사랑하는 바로 영적 음행과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무가치하고 공허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참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연약한 인간의 손을 가지고요 우상 단지를 만드는데 그거 조각하고 말이죠, 뚝딱뚝딱 망치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칠한 다음에 넘어지지 않게 고정해가지고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든 건데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니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따라서 그런 우상단지를 절대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냐면 이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10계명을 아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감을 할 테니까 그냥 한번 말씀드릴게요. 1. 일단 하나님만 섬기라.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계명.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 계명. 사업 핑계로 주의를 범하지 말라. 5. 계명. 이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북 발음으로 해야 돼요. 오마니와 아바이를 공경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6계명. 육신을 죽이지 말라. 7계명. 칠보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 8계명. 팔뚝 가지고 훔치지 말라. 9계명. 구라치지 말라. 10계명. 10원도 탐내지 말라. 자, 그 중에서 이 2계명,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금이나 음이나 나무로 우상 단지 만들지는 않지만 그 우상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맞짱을 잘 뜨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켜줄 것 같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 관계, 축복, 명예와 명분을 주울 것 같은 그 우상이 있잖아요. 그거 매일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모으고 모으는데 인생을 허비하잖아요. 바로 만몬 우상, 돈신이잖아요. 돈 하면서 말이죠. 그걸 자꾸 벌고 모으는 데만, 우리가 돈 없으면 사실 못 살아가지만 그거를 모으는 데만 말이죠. 점점 그 만몬 우상을 자꾸 크게만 만들고 짓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는데 혼자만 움켜쥐고 그렇게 우상단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이거를 지글지글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서도 만몬 우상, 이 칼로 찔러 쪼개라고, 그렇게 만몬 우상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아주 돈 팍팍 쓰는 제사,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가 화목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계명, 일단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통 크게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애시당초 이 화목제는요, 한 줌의 아즈카라, 이 가루라든지 뭐 비둘기 이런 것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통 크게 황소 한 마리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크게 감사거리가 있고 소원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랬으면은 한번 통 크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기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이 레위기 5대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장만 먹는 것도 아니고 이웃과 함께 백성들과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는 당연히 이거 다 나누어 먹습니다만, 나누어 먹을 때 이 고기는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 해지기 전까지 이걸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3일째 되는 날 그 고기가 남아서 아깝다고 그걸 다시 먹게 되어지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범죄를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를 잡으면 반드시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부지런히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것저것 빼고 평균적으로 고기가 한 350kg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인당 한 200g 정도 먹으면 1750명 정도가 먹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다리뼈 그리고 꼬리뼈 이거 푹 꺼가지고 이거 뭐 설렁탕 끓여 먹으면 말이죠, 한 3,000명도 너끈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우리 식구만 먹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욕심 폈다가는 그날 먹다가 배 터져서 그냥 실신하고 시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 주는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이웃들과 함께 같이 먹자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거린이 있으면 오히려 땡큐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시라. 혹시 원수가 지나가더라도 내가 말하진 않아도 남을 시켜서라도 들어와서 먹고 가게 해.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하하호 하면서 막 열심으로 이웃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밟는 시간까지 부지런히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안 없어지면 3일째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불태워야 하는데 아깝다고 말이죠. 이걸 싸가지고 가고 말이죠. 그거 가서 몰래 먹고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거 이거 먹으면 말이죠. 황소 한 마리 정말 큰 통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말짱 헛거예요.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아니라 아예 가증한 예배가 되고 그 죄값을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통 크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서 10절 보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예 자신들의 헌법 같은 그 율법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노력하였어요. 또 뒤에 계속해서 억울한 자도 없게 하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대로 아예 대대로 지켜가면서 저들이 또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섬기다 보니까 뭐 최극빈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저는 마음이 약해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많은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제가 또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운 것인데요, 인도 카스트 제도 때문에 부자는 상상을 초월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주지에 가면은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소돼지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지, 이게 짐승인지 인간인지 그 온갖 오물 속에서 그 쪽방 하나에서 말이죠 수십 명이 반짝반짝한 눈동자 눈망울만 반짝반짝거리는, 이 사람들이 약간 피부색이 검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만 반짝반짝 하면서 온갖 질병에 걸려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힌두교다 불교다 그렇게 좋다는 세상 종교에 창시한 그러한 나라들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나라에서 저들의 신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부자들에게 나누도록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과 나오미는 가난한 사람인 주제에 모압 땅에서 남편들 다 죽어서 잃어버리고 이제 막 돌아온 거류민에 불과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그 보아스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모퉁이 이런 것에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온 밭에다가 질질질 흘려가면서 가난한 사람 먹고 살라고, 거류민들 먹고 살라고 그렇게 남겨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룻과 나오미가 말이죠 굶지 않고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마침내 롯은 보아스의 눈에 들어가지고 딴딴따단 결혼해가지고서 말이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도의 최고의 갑부가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6조래요. 166조. 근데 2018년 자신의 그 딸이 결혼식을 할 때 1,200억을 썼대요. 2019년 첫째 아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 1,160억을 쓰고, 작년 2024년 둘째 아들 결혼식 할 때는 1,600을 쓰면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너무나도 귀엽고 예뻐서 살아갈 신혼집을 7년 공사 기간을 거쳐서 지은 건물값이 10억 달러래요. 당시 시세로 1조 1200억. 우리 교회가 한 200억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지어졌는데 이건 신혼집이 1조 1200억. 27층에 엘리베이터가 9대가 되어지고 헬기 착륙장이 3곳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도의 빈민가에서는요, 자신들의 화장실 하나도 안 되는 그 부잣집의 그 화장실 하나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말이죠. 아니, 드럼통 안에서 그렇게 쥐구멍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말이죠. 거기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서 온갖 질병과 범죄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에 어떻게 이렇게 쓰면서 살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법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0계명 중에서 8계명, 9계명, 3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품끝에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기 11절에 보니까 8계명에 팔뚝 가지고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즉 구라치지 말라. 몇 계명? 9계명이죠. 12절에서는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3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3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10원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13절에 그 품꾼의 하루 품삯 $1 $1. 하루 $1 버는 거 그걸 가지고 말이죠. 부양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착취하고 품삯을 떼어 먹고 말이죠. 그거 주기가 싫어서 밤새도록 줄까 말까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에이 하루라도 늦게 주지. 자꾸 늦게 주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러나 성경은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기 싫어서라도 하루라도 꿍쳐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직원이 10명 됩니다마는 직원이 뭐 20명, 30명, 막 100명 막 이 상태는 그러한 사장님들 말이죠. 월급 주는 게 사실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그래서 사장님들 제가 신방 가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경영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사장님 때문에 그 직원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말씀 전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크리스찬 문화는요, 이 기부 문화, 이 도네이션, 이 팀 문화예요. 그래서 접시 밑에다가 이렇게 지폐가 날아가지 않게 두고 오고 말이죠. 아니면 쑥 치워주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5,000년 역사상 미래 없이 우상단지만 섬기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학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면서 말이죠. 이런 기부 문화가 이제 생기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 옛날 뭐 정말 가난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죠. 그냥 깎는 문화였어요. 깎는 문화. 제가 재래시장 출신 아닙니까? 장위시장. 재래시장 출신. 제 친구 어머니가 리아카상에서 생선 팔고 또 콩나물 그거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게 뭐 1,000원, 2,000원 그렇게 파는 건데 권사님들이 지나가다 보면 말이죠. 뭐 그냥 그거 1,000원짜리 깎아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1억도 2억도 아닌데 그걸 막 깎아달라고 막 그러면서 안 깎아주면 말이죠. 그냥 콩나물 쭉 뽑아가지고서 그냥 옛날에는 비닐봉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신문지에 싸주니까 거기다 그냥 칙 집어넣고 막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장 가서 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권사님인데 그거 보면 말이죠. 옆에 있던 제가 아는 친구 누나거든요. 그 누나가 말이죠. 멍 때려가지고 이렇게 딱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게 지금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그런 게 떠올라요. 또 참 학교 친구 중에서도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는 신문팔이하고 막 그러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달 되면 말이죠. 수금하러 달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문 두드리고 말이죠. 요비링 맞나? 갑자기 요비링. 띵동 초이죠. 그걸 누르고 말이죠. 그러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우유값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없어. 그러고 말이죠. 핀잔을 주고 그러면 말이죠. 이 친구가 말이죠. 피눈물 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줄 건데 애간장 태우면서 주니까 그도 속상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품꾼의 우는 소리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특별히 사회적 약자 중에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그 옛날에는 멸시하고 돌 던지고 막 괴롭히고 장난거리로 삼았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가서 14절 읽어보십시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한국집 계단들은요 이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한번 집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집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니기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미국에 살면서 놀란 거는요. 장애인 천국이고 어린이들 천국이더라고요. 건물을 지어도 장애인들이 건물 밖으로 안으로 막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장애물을 오늘 본문에 이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도록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요즘엔 전동 휠체어 타고 이렇게 자유롭게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백화점에 무슨 선물 좀 사러 갔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걸이도 보고 화장품도 보고 막 그러시더라고. 참 요즘에는 이런 게 좀 자유로워졌어요. disabled person들 장애들 말이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교회 저 뒤쪽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제일 좋은 편한 드나드는 자리에다가 마련하고 말이죠.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는데 자 계속해서 특별히 나 때문에 이웃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하고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제6계명 육신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으로 계속 그래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16절 보십시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아니 죽이는 걸 떠나서 아예 마음속에서라도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17절 너는 내 형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견책하라고 했는데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주의를 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왜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장 가벼운 서면으로 견책을 하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으로 감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직을 때리고 그 다음으로는 강등을 당하고 하고 이런 경징계를 합니다. 그래도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중징계인 파면을 당하고 해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파면을 당하고 해임을 당했다고 하면 더 이상 공직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웃이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냥 가볍게 견책 정도로 해서 잘못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 더 못 가게, 일 못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가볍게 잘못을 좀 잡아주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잘못을 무조건 아유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떠맡을게 하면서 죄를 뭉뚱그리고 말이죠. 그렇게 정당화시켜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분명히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죄를 바로 잡으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장의 중간쯤이자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드디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10계명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엑기스로 압축한 것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지,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교회에 따르는 모든 모토의 핵심 구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율법을, 이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절대로 원수 맺거나 원수 갚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음을 안 먹겠다고 침뱉다가 말이죠, 목마르면 반드시 먹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절대 그 인간 안 보겠다고 하지만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 원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꼰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꼰대 원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천국에서 또 보면 그나마 낫지만, 그래서 원수랑 같이 천국에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거시기할 것 같잖아요. 그나마도 천국이라면 낫지요. 아니 타인은 지옥이라며요. 타인도 아니고 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원수를 지옥에서 또 만나서 계속 본다고 그냥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말이죠. 지옥이 더 지옥이고 천국도 그 원수 때문에 제대로 천국 같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너희가 죽어서 온전히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이 땅에서 먼저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맺는 순간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까지도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기 전에 사실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너무나 미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절대 할 수 없지만 우리 부족한 힘, 그 힘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 승리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넉넉히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루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온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 많고 냄새나는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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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